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이 보장된 약속은 세상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자들마다 율법에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 초막절, 수장절이라 하는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야 되는데 좀 천천히 올라가시면서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수에 대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게로 와서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희가 나를 그 생수를 구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4장에 나오는데, 그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누구로 알았다면 생수를 구했을 텐데 내가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메시아로 깨닫고 하나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 속에서 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수에 대한 축복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메시아에 대한 생수를 마실 수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이 영원한 생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생수에 대한 축복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인생에 목마른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건강에 목마른 사람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대한 목마름에 대한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이 초막절처럼 온전히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목마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해결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기적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장절은 성령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립니다. 아멘. 38절과 3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수장절인 초막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은 그 모든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번제를 통해서 양이나 또는 소나 1년 된 염소나 그리고 곡물들을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그를 이제 속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번제단이 1년 내내 불타야 되는데, 이 초막절 절기에만 번제단에 불을 끄고 광야로 모든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한 데서 벗어나게 하셔서 홍해의 기적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생수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고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오게 하신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린 은혜를 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1년 내내 주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을 간증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 이 번제단에 불을 끄는 절기입니다. 이 번제단에 불을 끄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 완전히 주님이 용서하시는 건데, 그 번제단에 불을 끄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떠다가 번제단 밑에 있는 모든 죄들을 싹 씻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다 태워버리지만 부삽으로 죄를 떠서 버리게 하지만 다 털어서 이렇게 하지만 열기가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그 완전한
그 죄가 이제 제거되지 않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그것을 싹 치우고 불을 끄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불만 보관하고 있다가 광야에서 돌아오면 다시 불을 피는데 그때 그 실로한 물로 다 연기를 그 죄를 찌꺼기 묻은 죄를 싹 씻어냅니다. 그거를 뭐라 하냐면 배라 그럽니다. 배. 우리의 배가 배고 또 이제 타는 배가 배고 먹는 배가 배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용어가 번제단 밑에 그 배라는 것이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하는 것은 씻어져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찌꺼기 같은 죄성까지도 싹 주님이 이제 씻어내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번제단에 물을 싹 씻으라고 밖에 나가서 그들이 이제 지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모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 40년에 있었던 것처럼 메추라기와 만나와 생수를 가지고 이제 아주 최소한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과거의 삶을 초막을 치고 머물면서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혼합시키고 내 환경에 맞게끔 내 여건에 맞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혼합주의에 빠진 건 없는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이제 바알의 방법을 가져온다거나 아세라 목상의 방법을 가져온다거나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가져온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여 사람의 말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타종교에 대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온전한 순종으로 지켜내는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다지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작은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라는 생각이셔. 그러고 나서 인본주의에 빠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사라가 젊은 여자 하갈이 아기를 할 수 있는데 나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나도 당신 씨면 당신 다 자녀지 꼭 내 몸을 통해서 낳아야 되나. 그러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혼합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의해서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인간의 생태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혼합주의에 빠져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얻어지는 수많은 신앙의 고난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런 혼합주의나 그리고 내가 인본주의나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 좀 더 편안해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사건 이후에 16장과 17장 상세기에는 13년의 암흑기가 있는데 13년이 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은 인본주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고 생태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생수인 것을 아신 것이죠. 여러분 음식은요 지금 안 먹어도 물만 있으면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뭐 30일 40일도 버틸 수 있어요. 물만 먹으면 50일도 버틸 수 있고 생수만 있으면. 근데 약간의 음식만 있으면요 더 많이 버티죠 뭐. 근데 물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것이 가장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너희가 이 초막절에 성령의 생수를 마셔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늘에 주는 생수를 먹으면 너희는 영생의 복이 임할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초막을 통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누군가요? 온전한 예배,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제 집중력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복을 받고 생수의 복을 받고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한 복을 받은 사람 누군가요? 이삭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삭이 온전한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가뭄도 물러가게 하시고 땅에 우물을 팔 때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이방 민족 아비멜렉 족속에게도 다 풍요한 물의 공급을 통해서 그 땅에서 농업을 통한 100배의 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우상이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목사를 섬기는 민족이 돼서 3년 동안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가 그 산에 올라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번제단을 쌓고 그리고 예배에 집중하여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시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이방 땅의 모든 물을 핥아버리시고, 그리고 우상에 절할 때 얻었던 물을 다 주님의 불로 쓸어버리시고, 이제 순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주셔서 그들에게 무너진 모든 생업에 관한 축복이 회복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목마름을 통해서 가뭄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생업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 떠난 것 같은 일이 있습니까? 초막절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혼합주의에 빠져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사람을 더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물질을 더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 방법에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생각들을 다 정리해내는 이 수장절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인생에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업에 겨울이 없는 주의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절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온전한 순종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막 몰려오죠. 그럴 때 뭘 하나요? 하나님 나도 축복 좀 주세요. 물질 좀 주세요. 여러분 물질 조금 더 많아졌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달에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없는데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의 말, 기쁨 나는 없어도 기뻐, 이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이야기한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볼 수 있게 하고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너희는 그것을 지킬지라 내가 속히 응답할 것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럼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없지만 주님은 풍부하시니 내가 온전한 이 초막절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화과나무의 열매로 주시고 포도나무의 열매로 주시고 외양간의 송아지가 풍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구원에 나는 기뻐하겠다는 말이지, 내가 가난하고 배고파고 없어서 구원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때문에 기쁘지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업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수,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예배의 복을 온유한 자, 자기 생각이나 분노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놓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노해봐요. 그 기회가 왔는데 분노하면 확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 온유해서 땅을 주시는 생업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면 추수감사의 풍요로 겨울을 순족하게 지나는 복을 누립니다. 아멘. 이 수장절을 지킨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복을 주셨어요. 아멘. 크게. 여러분, 이 수장절을 지키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1조하는 교회들이 많은 나라가 수장절을 잘 지킨 겁니다. 초막절을 잘 지킨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초막절, 수장절을 제일 잘 지키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율법으로 사니까 율법을 이 수장절 초막절을 실제적으로 텐트 치고 광야를 가든지 집안에다 텐트 치고 그리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요. 그 유대적인 것인데, 근데 거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율법의 말씀인데, 근데도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위에 어디가 제일 잘 지키나요? 추수감사절에 원조처럼 말하고 있는 미국. 미국이요, 300년 전에 세워진 나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옥수수와 감자를 먹는 나라였어요. 근데 200년 만에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됐고, 지금 300년 됐는데 전 세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미국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달라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국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였으며, 그리고 온 국가가 이 추수감사절을 온 나라가 다 지키는 그런 선포한 나라가 됐기 때문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디가 또 잘 지키나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를 이제 하면서 교회 나도 부흥하게 해주세요. 나도 축복 한번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온 교회마다 이 추수감사절을 소홀히 여기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니, 육망교회를 알아야지 아멘을 그 얘기하지. 여러분, 한 교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근데 유럽에도요, 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하고 추수감사를 잘 드릴 때 세계 경제에 주축이 다 유럽에 있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독일은 이제 과학과 그리고 철강의 그런 나라.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 다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주일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수장절을 소홀히 여기고 초막절을 소홀히 여기자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선포한 나라가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거기서 그 지금까지 지켜지는 가장 위대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1조 문제고 그 다음에 물질 문제고 막 그러는데, 교회가 돈이 많아진다고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교회가 돈이 많아지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아멘이에요. 근데 교회가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 때 교회의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아름다워질 때 재정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교회가 가장 풍요한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교회마다 이제 선교사에 위해 밀린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교회 어려운 구제를 하기도 하고 이제 교육자들에게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마지막 이 추수감사절에 교회가 풍부한 절기를 맞이하면서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쫙 하고 연말을 맞이하는 겨울이 없게 하는 이웃을 위한 겨울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수감사절은 미국이 잘 살게 되고 한국이 잘 살게 되고 유럽이 잘 살다가 이제 어려움 당한 거란 걸 성경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만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스가랴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 나는 너희의 이름 어떤 것들도 안 된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싸움이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시기가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남을 탓하는 것이 없어지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넘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데 그리고 14장 마지막에서 뭐라 했냐면 초막절을 지키라. 크게 아멘. 성령을 받으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을요 이방인들이 올라와도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는 이방인들,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 가뭄이 오면 비를 줄 것이고 질병이 오면 고칠 것이고 땅에 열매가 없으면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것이니. 할렐루야.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솥이 있다는 게 이 솥에서 하나님이 고기를 삶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의 솥이 다 하나님의 제물이고 예물인데 여기서 고기를 삶게 한다는 것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예배로 해서 풍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그 땅에 다시는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게 하려. 할렐루야. 이게 뭐야? 가나안 사람 바알의 신, 아세라 목상, 그리고 모든 이세벨의 다곤 신, 이런 이방인 신들이 가나안 땅에 같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을 때 너희 솥에 고기가 풍성하게 삶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처럼 되게 되면 내가 이 초막절을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잘 지키는 나라나 민족마다 그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 초막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업의 현장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풍요케 하심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11조와 주일 성수뿐 아니라 이 초막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겨울이 오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생업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민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하게 집중하는 혼합되지 않는 사람, 민족,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도 이루어졌고
200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